오늘은 공회의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민족도 민족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듯이 전 세계에서 자기 민족에 대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진 민족은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세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상,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이죠. 창조주로부터 선택받은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 선민사상, 율법, 성전, 이 세 가지는 이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또 이 세 가지를 누구라도 모독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독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를 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를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지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나 법원이나 사법과 행정과 모든 것이 산헤드린에 다 집약이 되어 있는 아주 막강한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말 자체가 산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헤드린은 모여 앉는 자리다. 그 산헤드린이라는 말 자체가 의회, 공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울은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8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즉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으니 이방으로 나를 가라고 해서 내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과 다른 여타 민족은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을 동격으로 취급했다는 바울의 말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사상을 바울이 손을 댄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율법을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은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바울이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안 데리고 갔는데 소문이 잘못 퍼져서 성전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럽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날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셔서 죽으셨고, 오늘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큰 범죄를 행했다고 이들이 주장을 해서 그 자리에 서서 죽게 되었는데, 이 서슬 시풀은 공회 앞에 선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정언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 속에서도 그의 신앙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서 이 바울이 그 산헤드린 이 공회원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당시에 산헤드린 회원이 71명이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1인,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해서 70명, 71명입니다. 총 합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 71명은 사실은 율법에 기초한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에 다 출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권력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명예와 돈과 권력에 탐닉되어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당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세속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재판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떤 증언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복음적이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회 조직 속에서 우리는 부대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 모습 아니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바울처럼 억울한 상황,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71명 앞에서 단독자로서 서 있을 때의 바울의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71명에서 명 앞에 단독자로서 서 있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이나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이 바울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닥뜨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은 이 공회 앞에 서서 어떤 증언을 하며 어떤 신앙을 보였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을 주목했다. 찬찬히 그들 한 명 한 명을 둘러볼 수 있는 배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력 앞에 자기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내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대로 나는 거기에 충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71명의 공회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양심을 말씀합니다. 먼저 화인 맞은 양심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은 벌겋게 달궈진 인두를 말하죠. 짐승에게 낙인을 찍을 때에 뻘겋게 쇠를 달군 것을 달궈서 찍지 않습니까? 양심이 화인으로 지져졌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양심이 이제는 뜨거운 화인으로 지져져서 양심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냉혈한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나 때문에 남이 아무리 피해를 봐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느끼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러운 양심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복을 받을 양심이나 그릇을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를 크게 써주세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그러므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든지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됩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즉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양심을 가진 마음이 아닌 것은 파선했다. 파선했다는 뭔 말입니까? 배가 부서졌다는 말이에요. 배가 가라앉았다는 말이에요. 배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말이죠. 갈 수도 없고 짐을 실을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와 같다. 하나님은 마음의 양심이 선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 가지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렇게 착해 빠져서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어? 저렇게 해서 누가 알아주겠어? 다 잡아먹지, 다 빼앗아가 버리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빼앗기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님이 양보하게 하시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문학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양심은 나침판과 같다. 그리고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그리고 오리겐이라는 교부학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양심은 정의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결단,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나 당당할 수 있고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설교는 하지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에 부끄러움을 섬겼다, 이 본문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니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님을 섬겼다는 이것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준비한 중에 이 본문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이 말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내 양심에 100%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71명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심은 죄를 지을 때나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에 마음에 나쁜 느낌을 갖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 양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죄를 지을 때는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속에 경고등과 같습니다. 어떤 기계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잘못됐을 때는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고등이 울리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죄책감을 느껴서 숨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서 부모님이 가인에게 아무도 말씀하지 않는데 가인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양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은 완전할까요? 양심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심이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을 바울은 그것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너무 우리의 양심만
의지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한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잘못 믿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양심이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의 안내자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은 불완전한 양심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이제는 유일한 완전한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잣대이죠. 이 세상에 모든 건축법을 전공한 사람은 반드시 줄자를 가지고 중력에 합당한 모든 것에 의해서 잣대를 가지고 건물을 짓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가 서야 되지,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관례나 우리가 해왔던 습관이나 이것이 절대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잣대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줄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정식으로 전도사는 28살 때부터 됐더라고요. 그럼 거의 30년을 제가 목회를 해왔는데 지금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진짜 매주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제가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거 하나라도 매주마다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정말 놀라는 것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의 한 편 요거 몇 장 준비하려면요 많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많은 것을 보고 조합하고 정리하고 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설교문을 만드는데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 이 말씀이 여기 있었느냐, 이게 지금 그 말씀이냐는 것이 매주마다 제가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오묘하다는 것을 매주마다 저는 진짜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저도 얼마나 많이 잘못되고 성경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얼마나 성경과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로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내 양심 믿어서도 안 되고 내가 믿어왔던 경험 믿어서도 안 되고 오직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캐논인 줄 알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입각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공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역경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이 공회원들의 종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 유대 사회에는 크게 세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에세네파는 나오지 아니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지만 요즘 교단이 나누어져 있듯이 이 유대 교파에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티킴이라는 의로운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과 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솔로몬 때의 제사장인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독의 후손해서 사두개라고 해서 그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라든가 다른 율법서는 모든 역사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오직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부활과 천국이라든가 내세라는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두개파는 하나님은 믿지만 천국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내세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인간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은 믿고 하나님은 믿는데 내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현세에서의 축복입니다. 현세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이의 모든 권력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현재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미래는 없기 때문에, 죽어서의 세계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세에서 가질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로마 권력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상류사회, 귀족사회 권력은 사두개파가 잡았다고 보십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다음에 존재한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파는 평민들입니다. 중류계층입니다. 사두개파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리새파는 아주 깊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모든 천국과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면 우리는 아마 바리새인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야 됐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에 모든 면에 성경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완전히 서로 간에 신분 간에 있어서도 서로 갈등 관계에 있고 신학적인 문제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는 공회원 가운데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하나가 똘똘 뭉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똘똘 뭉쳐서 기독교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상황, 사형을 선고받아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죠. 오늘 2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것이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가만 보니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지.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부활 내가 얘기한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재판받아 죽이려고 한다니까 7절에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야, 이 사람이 문제가 있냐? 인간이 부활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 성경학자인 서기관들까지 나와서 바울을 도리어 변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과 위험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반듯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으리라고 했거든요.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 영광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다.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잠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그리고 지켜주고 인도할 것이다. 지금 바울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도리어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막아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역경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요즘 제가 우리 구역 신방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러분, 돈에도 눈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돈에도 눈이 있답니다. 그래서 돈도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뭐가 따라와야 돼요? 처음 들으세요? 돈이 따라와야 돈을 벌지, 사람이 돈 따라가다 보면 수단 방법을 안 가르게 되고 나중에는 돈에 잘못 걸려서 늪에 빠져서 큰일 나는 거죠. 돈도 자기가 가서 자기를 존중하고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 돈이 막 따라오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돈이 막 따라오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잖아요.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하게 써 있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이 있을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마음에 불안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색적인 공모를 했습니다. 영국도 섬나라로서 좀 길지 않습니까?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맞추는 사람에게 큰 상을 준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이 왔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영예의 1등으로 신문사에서 선정한 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게 영예의 1등을 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다. 우리 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를 여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누구와 함께 가는가. 마찬가지로 거리는,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심리적으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심리적으로 빠르고 즐겁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찢어 죽을 수 있는 위험에서 가까스로 벗어나서 황망한 정신으로 갇혀져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그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셨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주님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는 바울이 순교한 순교 돌이 그대로 남아있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갇혔던 감옥도 남아있고, 바울이 로마에 가자마자 묵었던 여관, 숙소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그대로, 현장이 그대로 있어서 성경에 있는 기록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어떤 중심으로 어려움을 이겨왔는지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알고, 우리 교우들이 알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역경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 삶의 흔적들이 남을 터인데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저분은 시련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랐지, 이런 삶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